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 동시에 교회인 성도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마치 의사처럼 보이는데요. 각각의 교회들을 살펴보시면서 어디가 건강한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각 교회들에게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할 일은 처방을 받은 교회가 주님께서 처방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약을 처방해 주었으면 약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권유했으면 운동을 하고, 음식 조절을 권유하면 조심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여기가 아프니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처방을 내려주셨다면 그 처방을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주님께서 처방해 주신 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처방해 준 대로 해야 건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각각의 교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이기기를 원하세요. 교회 공동체인 우리 회원교회가 이기기를 원하시고, 교회인 우리 개개인이 이기기를 원하세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책망만 받은 교회도 할 것 없이 모두 주님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 곧 악한 영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상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화가 나게 하고, 사람이 나를 실험되게 하고, 사람이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 나를 화나게 하고, 사람을 통해 나를 시험들게 하고, 사람을 통해 나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워할 대상, 상대할 대상은 바로 마귀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것들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가 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심에 빠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관계란 교활한 술책이나 소유술을 말하는데요. 특히 그것들은 성도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그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를 미워하고 악한 영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악한 영을 이겨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긴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장 7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서둘러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죄인으로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게 돼요. 그걸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급히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무 열매를 이긴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악한 영을 이기는 자에게 그러한 생명나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장 11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죽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들도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모두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은 첫째 죽음입니다. 첫째 사망은 사람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존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을,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빚으신 그 인간의 코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그 생기를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영,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셨어요. 그 영혼이 떠나버리는 것이 첫 번째 죽음, 사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란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믿음으로 악한 영을 이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주님과 왕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탄은 큰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지옥에 던져진 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과 순결한 신앙을 지닌 성도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은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놓지만 천년 왕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년 왕국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기는 자에게 그러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악한 영을 이기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영광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지금 곧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지금으로서는 현실과 먼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 마치 소설 속의 얘기처럼 들리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계시록에 약속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2장 3절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 다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마지막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숭배 정치가 최고치에 이르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신하나 백성들을 고문하고 유배시키고 심지어 사형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힘들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황제를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그것을 주님이 알아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나를 믿고 있는 건 알아. 네가 나를 위해 힘쓰고 애쓴 거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혹시 괜찮은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죠.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해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라는 마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힘이 빠져요. 의욕이 사라집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교사가 알아주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요. 직장에서도 동료나 상사가 알아주면 더 열심히 일해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했으면 정리한 것을 알아주길 원하고, 고민이 있으면 고민이 있는 걸 알아주기를 원해요. 알아줄 때 우리에게 힘이 나고 더 활기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람은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기 사느라 바쁘고 몸이 힘들어서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여러분이 나서서 수고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민과 아픔 가운데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에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믿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삶의 모든 터전에서 힘있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아멘.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다 몰라요.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권사님들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정말 사람이 아닌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2장 5절 상반절부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다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 다음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다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과 그 다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기 위해서 어떤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저기 산꼭대기에서 올라가라고, 아니면 많은 재물을 좀 모아보라, 아니면 피가 터질 때까지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는 것.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요. 회개는 잘못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알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저는 회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후에 그녀가 임신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 신하를 전쟁 중에 고의적으로 죽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눈물로 밤을 새우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그의 상응한 보험도 내리셨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부하들은 한계를 느끼는 왕을 돕기 위해 처녀를 구하여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법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성경에서는 이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히 과거의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회개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뉘우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올려드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고민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시편 51편이 그때 고백한 다윗의 고백인데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죄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바로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세요. 아멘. 책망받은 교회에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왜 미지근하냐 라고 책망하신 그 교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악한 영을 이겨야 됩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그 신앙의 경력이요?
아무 쓸모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짓게 하는 그 죄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왕노릇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악한 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세요. 죽어서 맛보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살아서 맛보는 게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에서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가 바로 당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땅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왕이신데 나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빌빌거리면 그건 체면이 아니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낙심해 있으면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네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너는 별과다른 존재라고 우리를 늘 참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돼요. 마귀는 간계를 가지고 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히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